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정말 학교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억지로 다니는 사람은 법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진짜 학교 가면 친구 만나고 가서 교수님 만나서 재밌게 생활하고, 그래서 대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사람은 그 은혜 아래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두 가지다. 그 중에서 어떤 거 할래? 대부분은 억지로 와서 다녀요. 심지어는 의무교육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대학교. 그래가지고 아버지 제사 때문에 못 왔는데 출석 인정해 주세요. 출석 인정 안 해줘도 된다. 그냥 출석 때문에 졸업 못하는 일은 없으니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나와라. 그래도 출석 인정해 주세요. 할 수 없이 그냥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대학생은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느냐 그걸 체크해놨다가 공부 안 했으면 점수가 낮아지는 거지. 그 점수가 4분의 1 이상 결석이 되면 절대로 학점을 주면 안 됩니다. 교육부가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는 넣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의무교육일 때는 이유를 달아서 4번 넘어도 그냥 봐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억지로 다니는 사람은 이유가 자꾸 생겨요. 무슨 이유 생기고 그래서 학교 공부가 안 되지만 재밌는 사람은 공휴일에도 나와요. 공휴일에도 나와가지고 수요일 날 개천절인데도 나와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과 법 속에 사는 사람이 다르다. 이 어찌하리요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이 말은 이 앞에 우리는 법 아래에 있고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한 말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뭐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게 뭔가 이제 대충 생각이 나죠.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놓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놓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절대로 지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개천절이면 학교에 아무도 안 와요. 근데 학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학교 나올 수 있어요. 나와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뭐 결석했는 거 그거 해당되지 않아요. 학교 30분 전에 와가지고 칠판 닦아놓고 선생님들 기다리고 이러는 사람이 그게 무슨 지각에 걸릴까봐 걱정해요. 근데 억지로 나오는 사람은 오다가 차가 막혔어요. 뭐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걸리는 사람은 계속 걸려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법을 지키려고 해도 법을 못 지켜요. 근데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법하고 관계없어요. 나오지 말아도 오고 9시 오래 해도 8시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을 어떻게 은혜 속에 사느냐 하면은 그 속죄라고 하는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속죄, 죄를 지워주는 걸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의 우산을 쓴 사람하고 마찬가지다. 우리가 우산을 쓰고 나가면 비하고 관계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우산이 없으면 그 비를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죄가 뭐냐면 불순종을 죄라고 해요. 불순종은 죄라고 그러고 순종은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건 의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제사를 지내게 했을까요? 안 하게 했을까요? 우리 인류가 만들어지면서 무조건 신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제물이 되어버려가지고 다시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제사를 안 지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며칠 제사 지내면은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꾸 얘기하니까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자연적으로 안 지내게 되는데 아예 교회 나가기 전에 벌써 제사 끊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오라 하면 조금 나가볼까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늘 잘못 말씀 없이 남의 말만 들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은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은 결국에는 열매가 죽는다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죽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순종은요, 재미있게 즐겁게 신나게 살다가 나중에는 죽음을 맛보지 못한다고요. 죽음을 모르고 그냥 신나게 살다 보니까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천국 가서 물어보고 내가 죽었나? 아직도 살고 있는데 이 죽음을 맛보지 못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은혜라고 해요.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한 게 뭐냐면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우리 복음이라는 말 들어봤죠? 복된 소식. 원래는 이게 복음의 원래 의미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성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복음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고 소식을 전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게 기쁜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감사할 소리로 들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하는 소리를 누구에게 들리냐면 죄의 종에게 들려요. 지금까지는 억지로 했고 교회에 나갔더니요. 교회 빠지면 안 된다 그래요. 교회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억지로 나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에이 이왕 못 지킬 거 아니면 그냥 안 나갈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삶이죠. 그게 감사할 소리죠. 그 소리를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은 그거 안식일 안 지키면 죽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안식일은 사람 사는 거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죽는 거 보면서 일 안 하고 교회 가면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율법을 범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종에게 이 소리가 들려요.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은, 은혜의 종인 사람은 이 복된 소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안 되지만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죄의 노예인 사람은 이 소리가 너무 기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전하냐 하면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전해준 복음,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인데 그게 본이 되는 교훈이다. 이 바울은 내가 전해준 이 교훈은 나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거의 닮은 건데 예수님이 이 제사법이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제사법을 몰라요. 교회 안 다니면서도 제사 안 지내니까 제사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사법을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 제사법 중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기 전에 손을 넣고 기도해요.
네가 내 죄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고 죽여가지고 그 가죽을 벗기고 내장대로 분리하고 각을 떼서 다리는 다리대로 몸은 몸통대로 콩팥은 콩팥대로 나눠가지고 씻어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 갖다 주면 그것을 태우는데 그걸 다 태우고 나면 하루 종일 그걸 태우고 나면 그 마지막에 죄가 남아요. 죄가 남으면 그거를 태우기도 어렵고 그런데 거기를 알코올 포도주를 아주 독한 걸 부으면은 그게 확 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관제라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관제, 예수님은 어린 양의 제물이 되고 사도 바울은 그 관제가 되어서 내가 볼살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없으면 이 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지. 나는 예수님 말만 들을래. 사도 바울 얘기 안 들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전해준 복음, 본이 되는 교훈 그래요. 이 교훈은 학교에서 시간에다가 가르치고 외워와라 다음 주에 시험 친다 이런 식으로 교훈해서는 안 돼요. 이건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겉보기에는 잘 몰라요. 겉에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어요. 나중에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달라요. 그게 다르지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교훈 그게 복음이다. 18절에는요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말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법 때문에 하는 거다. 근데 그 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이 복음인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구원의 복음이죠. 이걸 안 하면 너 죽여.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일부터 해방이 되어서 절대로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의 종이냐면 의의 종이 됐다. 우리는 네 누구 종인데 그러면 종은 무슨 종이야 내 자유롭게 살지 뭐. 그렇지만 종으로 못 삽니다. 종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 종이에요. 왜 일하는데 돈 벌려고? 그럼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학교 나오는데 부모님이 가르쳐요. 그 부모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학교 졸업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의 법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지키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위법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 보람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아요. 그래서 의의 종을 삼아 주신다. 그 한문으로 제가 18절에 의라고 써놨어요. 오른쪽에. 근데 그 의의 종을 삼아 준다는 뜻은 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 왜 학교 나오라 하는데 학교에 가면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배우는 게 재미있어야죠. 배우는 게 재미있어야죠. 근데 배우는 게 재미없으면 학교 가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재밌으려면 조금이라도 알면 더 알려고 하고 모르면 질문하고 친구하고 같이 공부하고 스터디를 하든지 질문을 하든지 혼자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학생인데 어떤 사람은 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자격증 따려고. 자격증은 학교 다닐 때 따야 되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야 되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놀고 졸업하고 공부 좀 하고 1년은 자격증 공부하고 1년은 공무원 공부하고 떨어지면 또 공무원 공부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쁘게 살면 네가 원하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를 의자를 잘 그림 보세요. 오를 의자를 한문으로 쓰면은 양 밑에다가 나 아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은 말을 잘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말 잘 듣는 짐승 1번이 양이에요. 1번. 2번은 뭘까요? 강아지. 예, 2번은 소. 그래서 양과 소만 이제 그 제물이 돼요. 개는 왜 제물이 안 돼요? 어느 나라든지 개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없어요. 개는 시끄러워요, 잡을 때. 그래가지고 안 돼요. 이 양은 잡으면 이러면 끝나요. 그게 순종을 잘하는 게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올라 얘기해가지고 가장 옳은 것은 양 닮았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입고 다물고 있으면 네가 옳은 거예요. 그렇게 떠들면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연약한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도 바울이 연약한 육신, 너들 기준으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면서 자기는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연약한 육신이 아니냐면 하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부도를 패가지고 성 밖에 내던져가 죽었다고 내던졌는데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로마 지금 아직은 가지 않고 로마서를 씁니다만은 이 로마서를 쓰고 보내자마자 바로 뒤따라가지고 죄인으로서 호송돼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으려고 로마로 갑니다. 가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또 편지를 많이 써요. 그렇게 반죽해 놨는데도 계속 점점 더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가면은 좋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사실은 좋은 게 아니고 힘들어요. 거의 죽을지도 몰라요. 뭐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이 교회에 나오는 걸 조심하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그냥 뭐 노는 것처럼 갔다가는 오히려 더 욕만 직사하게 얻어먹고 교회도 못 나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잘못을 계속 지적하기 때문에 그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교회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각오를 단단히 하고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부정과 불법 이런 말을 안 써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 안 써요. 왜냐하면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과 불법 이런 단어 자체를 안 써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법이 걸려, 법에. 야, 그거는 불법이야. 계속 이 얘기를 입에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은 나 지금 몇 번 했는데 요번에 성경 나와요.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근데 진짜 은혜롭게 다니는 학생은 어제 배웠는 거 그거 제가 친구가 생각해보니 잘못됐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수업 시작 전에 질문하고 수업 끝났는데도 질문하고 이런 학생이 그 은혜로운 학생이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런 학생이 있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다 예수 믿으면 그건 뭐 가치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교회 와라. 그럼 몇 명 가요? 네 혼자밖에 없는데 그럼 안 갈래요. 왜?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어떻게 쪽팔리게 가요? 천국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갈래요. 네 그럼 지옥 가는데 지옥 가도 친구가 가면 난 갈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다 좁다? 넓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다 좁다? 넓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아. 그래서 안 가거든 가요. 오늘 사람 보고 수요 목상 사람 없나 그러면 가가지고 앉아있고 많으면 오지 마세요. 짜장면 값 많이 나니까. 예? 그래 가면 은혜가 되는데 사람 많이 가면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 몇 개 와가지고 뭐 이름 쓰고 뭐 이러다 보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들어요. 은혜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교회 나간다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는 지체를 불법에 내어주고 불법의 이름이라는 것은 도달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법대로 하다 보니까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 나는 법에 이상 없어요. 법에 이상 없어요. 이러면 그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 법이 이상 있습니까? 딱 다물고 있어요. 끝까지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무죄로 석방될 수 있지만 나는 여태까지 불법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이튿날 가면 바로 감옥에 가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서 거룩하게 되었다. 뭐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시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지각하는 거. 맨날 따라다니는 법이죠. 지각하지 마라. 지각하지. 근데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차가 늦어서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늦은 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각이에요. 근데 의의 종으로 내주면 어떻게 돼요? 지각 한번 해도 괜찮아요. 지각한 게 뭐 문제돼요. 근데 그 다음엔 지각 안 해. 한 번은. 아, 이렇게 하면 차가 밀리더라. 뭐 아침에 일찍 오잖아. 근데 지각하는 사람은 계속 지각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법 아래서 하는 사람이 그래요. 법 아래서 하는 사람. 그래서 의에 내준 사람은 의의 종으로 내준 사람은 거룩히 구별돼요.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 뭐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마음에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이런 게 아니고 뭘까요? 거룩한 게 뭘까요? 이거 한번 대답해요. 거룩하는 단어는 다 알 것 같아요. 거룩한 게 뭔 말일까요? 구별되는 건데 아주 나쁘게 구별되면 안 돼요.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건 거룩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행동하는 것이 좀 달라. 이게 거룩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유별나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데 본받고 싶고 부러운 것이 이렇게 거룩.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의의 종이 됩니다. 의의 종이. 아니 나는 한 학기 내내 지각 한 번도 안 하고 남보다 1등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근데 그 법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 가능해요. 그럼 그게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9절에 했는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제 종이었는데 전에는 의에 대해서 제 종일 때는 의에서 자유롭다. 누가 잘했다 이러고 그 잘했어 뭐해. 남 일찍 갔으면 뭐해.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어요. 마지막 열매는 죽음이에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요 죄에서 해방돼요. 죄에서 해방돼요. 졸업하는 거 그거 가지고 얘기해. 자격증 몇 개 따는 그게 중요하지. 야 무슨 자격증이 그게 뭐 중요해. 취직해야지. 그리고 그런 의로운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게 그 법에서 해방돼. 니는 유급됐다. 거기서 해방돼. 그보다 훨씬 더 학점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야 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마지막 열매는 뭐지? 누가 대답해봐요? 마지막 열매는 영생인데 영생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사망관세를 이기는 겁니다. 늦게 와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아까 얘기했는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는 얘기가 뭐예요? 사망을 경험하지 못한다. 사망은 자기가 사망이 두려워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벌벌 떠는 이유가 사망이 무서워서 그래. 근데 사망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사망을 경험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게 돼. 그걸 여기 2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는 거. 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왜 죽느냐 하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없고 은사 속에,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돼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는 데만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안 지으면 살리는 건데 영생한다더라. 그 얘기만 바짝 하면서 신경 쓰면서 죄를 지으면 결국은 죽어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고 죄를 안 짓는 그리스도,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그건 안 죽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내가 할 일은 죄 안 짓는 거. 죄 안 짓는 방법은 남하고 똑같이 하더라도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